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로 가든 바로 가든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꼭 기독교의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뭐 별로 복 받은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는데 꼭 예수 계속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돈도 있어요. 돈도 많습니다. 실력도 많아요. 거기다가 철밥통 직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젊습니다. 부러울 게 없죠. 전혀 남부를 곳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 이 가장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데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가질 수 있는가? 고민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을 보니까 슬픔이었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길래 그에게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떠나가도록 한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만났습니다. He met Jesus superficially. 피상적으로 만났어요. 겉으로만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좋은 스승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위대한 모델로서의 한 인간이나 위대한 인류의 교사나 또 인류의 성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승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무엇보다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델, 모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일 수는 없습니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Our Savior is only one name. One. His name is Jesus.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Jesus.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던 C.S. 루이스 교수. 이분이 이제 캠브리지 그 채플에서 한 번은 설교를 했습니다. Jesus is our Savior.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루이스 교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교수님께서 예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교수님에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라며 캐캐 묵은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교수님은 아십니까? 이때 루이스 교수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믿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인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년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군. 지금 자네는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네. 내 말이 맞는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 실패와 죄에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거야.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 루이스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스승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소크라테스가 만약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선한 선생님의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를 선생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손익 계산서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라도 등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청년 관리에게 예수님은 배울 거 배우고 떠나가도 전혀 무방한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선한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가 나에게 별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사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 청년이 예수를 떠난 이유는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의 말에 비춰볼 때 그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면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은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이대로 살고 있느냐? 그러자 놀랍게도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것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 말은 웬만큼 괜찮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고백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그 청년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정말 곁길로 한 번도 안 나가고 말이죠. 건실하게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대단한 도덕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실한 모습, 자신의 그 내면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반 유대인들처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 외적으로 나쁜 짓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랑하사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며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셨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났을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 그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너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청년이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이 굉장한 도덕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 그가 숨기고 있던 죄, 곧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탐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죄만 죄고 마음으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들 다 지켰는데 한 마지막 것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못 지킨 거예요. 단 하나의 계명의 파괴, 단 하나의 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그 조그만 죄도 그것도 죄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마음속으로 단 하나의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속에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사람은 어떤 최선도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애를 써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셔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뇌물을 주면 받으면 안 되죠. 그죠? 뇌물을 주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선물을 주면 1번, 선물을 안 받고 돌려보낸다. 2번, 돈을 내고 받는다. 3번,
당연한 듯이 받는다. 4번 감사히 받는다. 어떻게 하세요? 감사히 받죠.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도 감사히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청년도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감당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서 돌이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손이 비록 거제 같은 손이지만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고 말이죠. 맨날 하나님 속만 섭해드리고 그런 거지 같은 손이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두렵과 떨림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부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 꼭 받아서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청년이 예수님에게서 돌이킨 이유는 그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나름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실 때 막 달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더 중요한 관심은 뭐였냐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산을 늘리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넘버원이었습니다. 결국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밀려났고 하나씩 빼다 보면 예수님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려났고 그리고 또 영생의 문제로 밀려났습니다. 재물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등지는 영원한 슬픔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지만 이 우선순위에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뒷전에 놓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안 두고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화가 적절할 것 같은데 피츠럴드라고 하는 영국의 큰 가쁘고 귀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해서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데 외동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동 아들을 키워가는 중에 부인이 갑자기 죽습니다. 또 이 외동 아들도 1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면서 피츠럴드는 그 외로움을 아주 이름난 예술작품 모으는 곳으로 달랬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자신도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처분해달라. 또 자신이 모아놓은 모든 예술작품들을 경매에 붙여서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 유언장에 따라서 이제 그가 남겨놓았던 그 모든 예술작품에 대한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작품 중 하나라도 사서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값이 확 올라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많은 부자들이 모여모으셨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맨 처음에 나온 작품이 뭐였느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피츠랄드의 외동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그린 것이 아니고 시골에 별 이름 없는 작가가 그린 작품이라 사람들은 뭐 관심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걸 작품이라고 내놨나? 이렇게 하면서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빨리 본선을 준비하자. 뭐 이런 생각했겠죠. 아무도 그 그림을 사지 않으니까 여러분 경매 가보셨어요? 딱 뭐 얼마 딱 했다가 사는 사람 없으면 막 내려가잖아요, 값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올라가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가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자, 얼마 없습니다. 얼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파운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그림에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사람, 그 피츠랄드 집에서 하인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그 옛날에 자기가 섬겼던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굉장히 싸게 뭐 경매가라고도 볼 수 없는 영국 화폐로 1파운드, 달러로는 얼마예요? 1.35달러. 네, 그렇게 팔렸습니다. 그런 후에 잠깐 동안 이제 경매를 딱 중지시켜 놓고 경매를 사유하는 분이 변호사한테 피츠랄드 씨가 작성한 유언장을 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그 유언장 내용이 뭔가 하고 귀를 쫑긋 세우며 들었습니다. 피츠랄드의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경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올 터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작품을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작품을 산 사람에게 이 모든 예술작품을 다 그냥 공짜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정말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저걸 사는 건데 진작 저걸 살 거라면서 껄껄껄껄 그러는 거예요. 껄껄 살 거. 다들 껄껄껄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부자 되기를 원하고요,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영생 보장 받기를 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분명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다른 부차적인 것들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면서 예수님에게는 1파운드짜리 내 사랑하는 아들 초상화에 대한 그런 관심 정도밖에는 두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도 얻고 복의 복도 받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지극한 복, 지복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설교와 오늘 주보 속에 있는 목양 칼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과연 정말 중요한지.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말이죠. 부자 청년의 뒷모습이 바로 우리의 뒷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는 그 청년의 모습.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고 눈을 떠도 예수고 오직 예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전 일생을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 앞에 서세요. 십자가 앞에 서세요. 나의 결심도 나의 최선도 나의 노력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이제는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복의 복도 선물로 주시고 그래요.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다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함께 다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 우리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